우리 중지자 교육도 직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연말이고 우리가 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 중직자 메시지, 우리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는 우리 모든 이 중직 직분자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다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서론에 보면 중직자와 우리 세상이라는 제목 속에서 예,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어쩌다 집사가 되고 어쩌다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어떤 직분자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천명, 그다음에 소명, 사명.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어, 직분 받고도 이 사단의 심부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심부름 해야 되는데 천명이 약해지면 자꾸만 자기 생각을 얘기해. 그리고 우리가 소명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가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예, 중직자가 된 걸로 또 착각하는 거거든요. 인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자꾸 그 장로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오래 다니고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 중심으로 패가 만들어지잖아요. 패거리 형성을 하는데 그래갖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명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그런 소명이 약해지면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특권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보이지 않는 교만이 막 싹트는 거죠. 그게 알고 보면 사단이 주는 함정인데 여기 속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뭐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복음 전도 선교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삶들의 생명 걸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사명만 해도 우리가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뭐 염려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직분과 사명을 딱 회복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해야 되겠죠. 참된 헌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된 헌신을 하지 못하면 자꾸만 속아요. 나중에 한다고 미루기도 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고, 또 성공해서 하고, 예,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헌신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가지고. 예,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참된 헌신은 지금 우리 지금 찾아내는 겁니다. 예,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첫 번째가 답을 주는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답을 주는 중직자. 우리 성경에 쓰임 받았던 랩너트 7명이죠.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일리사, 이사야, 바울을 보면 전부 다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지금 흑암 문화로
흑암이 장악해버린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세력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바벨탑 쌓으면서 틀린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무속 전술, 무속 숭배로 거기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죠.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단이 장악해서 이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 장악한 어디를 봐도 뭐가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중직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입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파송해서 뭐 하게 하느냐? 이 창세기 3장 현장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현장에 창세기 6장 14절 노아 방주가 답이죠. 창세기 11장 현장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대로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창세기 4장 13장 16장 16절에는 답이 뭐냐? 거기에 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쓰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완전히 뜻을 정한 거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런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더 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해서 나중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부터 20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했던 아예 보여줬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초대교회 때도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1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중직자들이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들, 복음과 전도 선교에 여기에 완전히 헌신했던 일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중직자는 누구냐?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 속에 중직자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중직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언약의 여정,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느냐?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중직자는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강단 메시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구약시대를 어떻게 붙잡았느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6절에도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근데 뭘 붙잡았느냐? 이 언약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강단 메시지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생활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하면은 거기서 또 언약을 놓쳐버리는데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도 죽을 때에도 뭐라고 고백하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 그게 중직자예요. 죽을 때도 유언하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우리 중직자는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지금도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이 언약은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안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피 언약에 대한 이 언약 속에 있었고 이 언약을 다시 얘기할 때 이것이 확 살아나는 거죠. 80년 만에. 어릴 때 젖먹이 때 어머니한테서 들었던 그 메시지. 쉽게 말하면 강단 메시지.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게 다시 80세가 됐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뭘 붙잡고요? 언약 속에 있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막 내 소원을 막 얘기해서 응답받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진짜 그게 축복이고 보좌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죠. 이 응답을 중직자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중직자가 뭐 늘 의식주 문제 이거 놓고서 뭐 먹어야 되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육신의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중직자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중직자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을 잠깐 보더라도 하나님이 목동 시절 때부터 사무엘을 보내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뭘 붙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아직 공식적인 왕은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을 붓고 가지요. 사울 대신에 왕을 세웁니다. 이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볼 때에 그게 뭐죠? 왜 사람들이 전쟁에 안 나가고 다 벌벌 떨고 있느냐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뭘 가지고 나오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미래의 왕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못 꺾으면 왕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골리앗 싸워서 이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는 미래가 보이는 거죠. 언약 속에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딱 불신앙하고 있을 때 위기가 왔다, 재난의 시대다, 막 이제 막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얘기인데 이걸 붙잡고 있어야 영적 서밋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직자가 뭘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언약의 여정의 출발이 갈릴리,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의 출발지가 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아니다. 여기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불신앙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언약을 갖고 가야 돼. 이 시작을 하다 보면 감난간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사망을 이겼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미션을 주냐?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어떤 이 죽음의 얘기도 문제 아니다. 속지 말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중직자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거는 미션이다. 갈렙처럼 이 감난산 이거 미션인데 감난산 미션은 뭐냐? 우리가 구약의 예를 들면 갈렙이 안악산지를 만났을 때입니다. 철병거가 있고 거인족 속이고 그럴 때 절대 불가능해. 그때 미션을 딱 붙잡은 거죠. 이 미션도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왔어.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죽고 2명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와 있어. 그럼 지금도 필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뭘 붙잡았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미래를 본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이 안악산지는 그냥 눈으로 보면 여긴 철병거 거기다가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안악산지 그 성이에요. 이거를 갈렙이 뭘 붙잡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감난산 미션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감난산에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각인시킨 미션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말라는 걸 다 바꿀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현장에 나가서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다 끝난 것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이 미션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속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시작과 미션, 감난산의 미션과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이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서 조금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중직자에게 엄청 어마어마한 크고 은밀한 일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딱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일곱 번째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인데 힘이 없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안디옥 교를 세웠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중직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까지도 하나님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아요? 중직자들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의 역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중직자 한 사람만 나오면 언약 놓치고 현장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늘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얻어맞고 와갖고 철학기도 때 옛날에는 울면서 기도하고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철학하게 울면서. 이제 세상을 못 이기니까 세상에 나가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왜요? 언약 놓쳤죠. 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만나고 하던 거 부도나고 막 이런 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계속 있다가 거기다가 뭐 자동차 사고 나죠. 갑자기 이 불치병 생기죠. 뭐 이런 거 생기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우는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부흥회 가서 보면 밤새도록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못 들은 거예요. 처량하게 울면서 막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성경에는 중직자들이 현장을 정복해버리고 환란이 일어나도 위기가 와도 아예 교회를 세워버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응답받았는데 지금 교회 모습은 딱 얻어 터져가고 울고 있는 모습.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위기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는데 누가 바꾸느냐? 여기에 중직자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직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여정 속에. 기도의 여정 속에 있는 중직자가 돼야 돼. 그래서 기도의 여정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여정 속에 있으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행복해지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막 우리가 막 요구사항 하나님께 뭐 달라고 막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제 어린아이의 기도죠. 예. 진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으로 행복한 게 진짜 기도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24가 돼야 되죠. 임마누엘 24가
그게 진짜 기도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영적인 최고의 힘이 생기겠죠.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 이거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이 힘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힘이 나타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힘이 생겨, 영적인 파워가 생겨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요셉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때가 됐어요. 진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기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가 되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24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더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속에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더해 주시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는 강건해지는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영적 치유. 그리고 늘 세상의 흑암 문화에 잡혀 살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치유. 우울증 있는 사람, 뭐 같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정신병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기도의 여정 속에 있는 중직자가 나오면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육신 치유. 우리가 이런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직자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전도의 여정 속에.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중직자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울 팀을 보니까요. 팀 구성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서 팀이 되고 5절부터 12절에 현장에 들어가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이때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죠.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만남의 축복이죠. 어비 같음으로 함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완전 제자 삼아 가지고 어디로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이 회당에서
복음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많은 사람이 비난할 때 절대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집중, 기도 집중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 우상 숭배 하면서 마술하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팀이 인도받았는데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 계속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 팀에 누가 붙었느냐? 여기에 중직자들이 붙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중직자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 살려야 되겠다. 진짜 인생에 답을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중에 제자는 또 다른 사람, 복음 들어야 될 또 다른 사람이 늘 마음의 생각 속에 늘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게 돼 있고 양육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직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주시고 경제팀을 붙여가지고 랩런트 키우는 선교사로 이 땅의 모든 이 홀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만들어낸 이 영적 문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삼제자로 세우시는 것.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살려내는 사람,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 그리고 랩런트 사역자로. 랩런트 사역자라는 얘기는 미래를 본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고 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완전히 사단의 문화로 동성애 국가로 바뀔 수밖에 없고 동성애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재앙 시대가 돼버리는. 그러게 그걸 막는 랩런트 일으키는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홀리 메이슨. 프리메이슨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중직자를 세워나가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직자는 세상 보는 눈을 딱 보면서 세상은 세상은 뭘로 봐야 되냐? 사단의 전략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이 12가지가 세상에 딱 모든 흑암 세력을 잡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답만 없어요. 언약이 답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모든 흑암의 문화가 어떻게 되죠? 무너질 것이다. 그 이 현장에 빛이 밝혀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할 것이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걸 우리 합쳐서 뭐라 그러냐. 언약과 빛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지고 그 현장이 바뀔 거라는 걸 보여지는 비전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날 게 보이고 사망에서 빠져나올 게 보이고 사단의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중직자는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 내 힘이 아니죠. 그래서 오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오소리티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배운 지식과 또 세상에 있는 경험과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막 교회 들어와서 막 한다? 그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나와도 모든 불신앙이 다 없어지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의 헌신이죠. 이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여기에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흑암을 꺾으면서 답을 주고 빛을 비치고 치유하고 그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조그만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누구 심부름이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로. 그게 이신전심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만 해도 여기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문을 여시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심부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 참된 헌신하는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뭐 잘나갖고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심부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헌신하는 건 우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심부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승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가서 붙어보라는. 승리를 다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한번 쌓아봐라.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위기로 보이고 어떤 때는 문제로 보이고 어떤 때는 막 사건 속에 들어가고 황무지처럼 아주 힘들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헌신해 버리면 우리가 요셉을 보면 노예력을 팔려가는 건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도소 이 감옥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보면 노예로 가야 애굽의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야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그래야 총리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인턴십이 안 되면 총리로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거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다 훈련시켜서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고 그래서 애굽 전체에 하나님이 전 세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 그때는 힘든 것 같이 보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원망을 조금 해놓고 막 힘들어요, 피곤해요, 왜 나만 하냐, 막 다 어디 갔냐 이런 그런 소리 안 하고 우리가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야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런 언약 가지고 우리가 중직자와 세상 우리 중직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런 신분과 권세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 중직자로 세웠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우리가 답이 없이 가면 기도 없이 가면 완전히 깨져가지고 맨날 울면서 짜면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싸워서 올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70인 제자들이 나갔다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나갖고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귀신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막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잡는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했죠. 이런 축복들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는 이미 이런 예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딱 가지고 어떤 일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교회 살리는 중직자, 우리 세상을 살리는 중직자,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중직자와 세상 하나님 정말 우리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고 쓰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에 우리 모든 일터에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또 하나 제자 삼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답을 주는 중직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